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성령을 기다립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성령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으로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뚝딱 나오진 않죠. 한 10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도 최소 5분 정도 10분 정도에서 기다려야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기다리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약 25년을 기다림으로 나이 100세 때에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야곱은요 14년을 기다린 끝에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었죠. 요셉은 긴 어둠의 터널 속에 약 13년을 지나고 나서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나이 80세가 되어서야 겨우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주님을 재림을 믿고 또 저마다 올 한 해 부어주실 약속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기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기밥솥에 밥을 칠 때 밥이 완성되었어도 뭐를 기다려야 그 밥이 더 맛있죠? 뜸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밥이 더 풍미와 함께 먹는 사람의 입과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 믿음과 그에게 임한 축복이 온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임하는 성령을 기다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약속의 자리에 또는 사명의 자리에 떠나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천국의 약속과 부활의 소망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미성숙하고 미흡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한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뭐를 약속하셨냐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그 자리에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죠?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약속한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즉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괴롭고 마음 아픈 곳이에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뜨거웠던 믿음을 스스로 배신했던 부끄러웠던 자리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도마는요, 자기 믿음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난 정말로 창피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외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베드로는요, 이전에 했던 삶, 어부의 삶으로 도망가고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믿음을 다 버려두고 엠마오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살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 모으셔요. 지금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이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상처받은 자리지만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래야 너희에게 성령을 임하는 기다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가 시작되어지니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발견이 돼요. 어떤 것들이 발견되냐면 지난날 아팠던 기억들과 창피했던 기억들과 쓰디쓴 자리를 외면하고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요. 어떤 이들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외면하려고 해요. 내가 피곤하고 약하고 지치고 그리고 내 형편이 그럴 수 없다는 핑계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너무나도 피곤했거든요. 너무나도 욕먹고 너무나도 손가락질 받고 너무나도 사탄의 공격을 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하나님 오늘 이 올해만큼은 좀 내가 이 일 좀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주님께 나의 어쩔 수 없는 형편을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네가 실패했고 상처받았고 너는 창피한 기억이 있을지라도 그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최성래 권사님 내일 우리 면사무소 앞에서 만납시다 라고 제가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에 있어야 우리 최 권사님을 만날 수 있어요? 면사무소 앞에 서 있어야 제가 우리 최 권사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아프고 걸어가기 힘들다고 해서 교회 계단에서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최성래 권사님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내게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다면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자리에 기다려야 해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사명의 자리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내가 감당할 사역의 자리,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자리에 서야 우리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분명히 선언합니다. 믿음의 첫걸음은요, 약속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권세를 주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과 능력과 위로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 자리가 힘들다고 외면하고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과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죠. 네가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뭐를 하신다고요?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에 가면?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갑니다. 그리고 뭐를 소망하죠? 축복과 약속과 은혜와 능력을 소망을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요, 바로 문제가 생겨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살 길을 찾으려고 애굽에 다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아브라함은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어요. 살 길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면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뭐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쳐버렸어요. 이와 비슷한 인물이 롯게도 등장합니다. 롯게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나도 살 길이 힘들어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모압이라는 땅이 무역로에 있어서 제법 살만한 도시였나 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도 있죠. 정말로 믿고 의지했던 두 아들조차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올 때는 과부로서 오고 그나마 자기 따라온 그 막내 며느리 롯과 둘만 쓸쓸히 와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세상에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나를 기다리는 성령의 자리를 떠나서 그래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를 떠나서 그래요. 탕자가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어디에 있을 때? 아버지 품 안에 있었을 때. 그런데 이 탕자가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받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망각하고 타국에 가요. 돈 들고 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큰 재산을 들고 가면 남들처럼 성공할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랑받는,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세상에서도 존중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돈 떨어지니까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돼지들도 먹기 싫어하는 주업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될 만한 아주 절박하고 안타깝고 말도 못하는 처지로 떨어져 버렸어요. 왜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새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위로를 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에 서 있었는지, 나를 한결같이 기다리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내가 떠나지 않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세우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이 이사야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남유다가 하나님께 패역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 좀 소위 말하는 이완용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시대의 정세를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살 길을 얻으려고 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 마지막까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마지막까지 이 도시는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이 도시에 하나님 역사해 주달라고 기도하고 붙잡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청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로 역사하겠다는 그 말씀이 본문의 이사야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사탄의 공격과 어려운 일들은 누구나 다 만날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나는 어려움 순간에 2024년도 마지막 그 마무리하는 순간에 위로받고 은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일지라도 내가 낙심했던 그 자리일지라도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붙잡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해요.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먼저 예루살렘, 너희들이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낙심됐던 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너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그 약속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공서나 또는 원하는 사업이나 어떤 내 삶 가운데 어떤 법적인 혜택을 얻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가서 뜯어달라고 하면 안 이루어져요. 그 관공서가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그 일들이 되어지고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라,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으리라 라고 당부하세요. 대표적인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과정 중에 발견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먼저 뭐를 주셔요? 나를 따르면, 나의 인도함 아래에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광야의 걸음걸음마다 뭐를 말을 해요?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갈래, 애굽으로 갈래, 애굽으로 가고 싶어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내가 편한 곳, 내 생각이 합당한 곳, 내가 즐거워하는 곳으로 갈래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2024년도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야 해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가야 해요. 설령 그 길이 척박하고 설령 그 길이 내가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해도 우리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야 해요. 그래야 2024년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어떻게 가죠?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면 굉장히 길을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게 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우리는 알아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우리가 뭐 다른 곁길로 가거나 야 저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라고 우회전하라고 했는데 좌회전을 하거나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어때요? 아무리 내 마음에 좋은 길을 가도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기도하라고 또는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들을 하셔야 해요.
그것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죠. 고로 힘들고 어렵지만 2024년도에는 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날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 뜻대로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더 큰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첫째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린 사람들은 첫째는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가만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께 다시 한번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재교육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는 것도 봤어요. 완벽해요. 완벽해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침을 받았는데 완벽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를 요구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일들이 되어지거나 혹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알고 완벽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문제가 발생이 돼요. 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고 내 모든 상황들이 다 준비가 되었어도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떠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세요. 2024년도 여러분 저마다 다 준비가 되셨잖아요. 올해 뭘 하지 계획하고 계시죠. 그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할지 작정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즉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원치 않는 일들과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심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연약한 믿음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둘 다 실패하고 무너졌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울 왕은 그 이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를 영원히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은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그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2번이나 실수를 해요. 더 많은 실수를 하죠, 사실은. 그래서 다윗은요, 넘어질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섰어요. 심지어는 많은 백성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면서 정말로 자기의 추악했던, 숨기고 싶었던 모든 죄가 다 까발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요. 오늘날 정치인들은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잠적해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내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소멸치 말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성령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2024년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낙심될 일 안 만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역사하심이 약해지는 순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일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안달해도요, 그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막막한 순간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4년도 우리 신의종합교회는 특별히 성령님께서 사역하는 성령 사역하는 목회로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죠. 성령 사역한다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어지고 나 안에 성령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염려도 들려져요. 그러나 뭐가 임하면, 기도가 임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 보십시오. 120명 문도를 만났는데 대표적으로 그럴듯한 제자들의 이름만 언급했지 나머지 100여 명 인물들은 이름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님 임재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 모두에게, 누구에게요?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를 지금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신년에 새 말씀 주실 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다시 붙이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집안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패스오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 마음과 사명 가운데 간절히 소망한 것들이 있다면 기도로 성령님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욥기 33장 26절에 욥이요 어떻게 해서 회복됐는지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셨느니라. 우리 욥기를 알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참 믿음 생활 잘하다가 사탄의 공격을 당해서 쫄딱 망한 것까지만 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준 것만 알죠.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여긴 거예요. 욥은요 사랑하는 자식들 다 잃고요, 자랑하던 재산 다 잃고요, 자기가 의지했던 아내조차도 자기에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떠나고, 심지어는 자기의 건강한 육체도 망가졌고, 더 나아가 자기를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했을지라도 욥은 뭐를 놓지 않았냐면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뭐를 함으로? 기도함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욥의 형편이었으면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기도 못해요. 내 마음에 차오르는 분노와 탄식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위로해 준다고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 옆에서 계속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랬지, 네가 뭔가 죄지어서 그랬지라고 자꾸만 정죄하면요 기도하고 싶다가도 기도 안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2024년도 그 작은 사명을 감당할 텐데요, 안타깝게도 사단의 공격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말로 넘어지면 기도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받고 넘어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 떠나요.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려요. 회복하려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아파하기만 해요. 남들이 내 아픔을 알아주기만 원한다고요. 아니에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셔 주시고 역사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뭐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2024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삶과 사역 위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2024년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소망과 사명 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먼저 사명의 자리에 떠나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떠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삶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024년도가 시작되었건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하건만 여전히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있다면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명의 자리에서 우뚝 서게 해주시고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게 해주시고 아무리 절박하고 답답한 순간이라도 기도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21번입니다. 새노래 찬양집 21번 찬송